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예요? 저요. 자기가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예요? 예전에 뭘 봤나 이렇게 보니까 은퇴 후에 이제 한 10억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투자하면 2배로 불려준다 그래서 싹 다 날리신 거예요. 그래서 집 팔고 월세로 들어간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 되게 불쌍해 보이죠? 불쌍하죠. 어느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한번 우리 좀 하루 정도 빅토리아 쉬러 가자. 그래서 애들 다 태우고 빅토리아 가는데 말라 정상도 아니고 오르막길에서 차가 쓴 거야. 제가 그저께 봤어요. 버스가 오르막길에 서 있더라고. 여러분, 그러면 이분이 어때요? 진짜 불쌍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불쌍한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불쌍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섰는데 내 죄가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거 어떡할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요, 정말 하늘과 땅에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내 죄사함 받음을 믿고 내가 구원받음을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내가 죄 없는 척 해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너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너 죄 없다 해줄게,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은데요. Remember no more.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만 기억해요? 나랑 자기 자신의 죄는 나랑 사탄만 기억하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 회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용서된 죄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죄사함의 은혜와 그 다음에 용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가 필요하다는 얘기 뭐예요? 나는 죄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하기 전에 난 정말 죄인인가?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엄마 지갑에서 2,000원 훔친 거 그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죄가 생각이 안 나요? 물론 잘 까먹죠. 근데 정말로 용서받을 죄가 없다고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죄 없다는 자를 심판하신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2장 3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아멘. 나 죄 없습니다라는 그 말 때문에 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예? 우리에게는요, 아담에게 유전이 되는 원죄가 있어요. 이 존재적인 죄예요. 존재론적인 죄인데 뭐냐면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내가 왜 이래요? 내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내 성격은 왜 그럴까요? 나는 왜 사이코패스로 태어났을까요? 그냥 존재 자체가 나야 그냥.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장면이 나와 있어요? 한 여인이 가늠하다 붙잡혀서 질질 끌려가지고 광장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를 갈면서 죽이려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무슨 얘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는데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 3장에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죄의 열매만 생각하니까, 자범죄만 생각하니까 그래도 자기는 누구에 비해서는 괜찮은 거야. 저 흉악한 살인마, 강간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저런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괜찮다라고 느끼는 것이지 죄가 없다라고 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죄의 열매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을 찾으려면 뭐예요? 항상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너,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말씀 어기고 브레이크하고 이거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게 메인이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면 뭐 한번 해볼까? 하나님 말씀 어기는 그 정도야 뭐.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아멘.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고 주인 되지 못하면 항상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죄예요.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의 왕인데 감히 네가 나를 무시해? 그로 인해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살인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시기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내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막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내가 하나님이요라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한 그 죄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서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이 죄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이 죄를 씻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 주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야 돼. 저스티스란 말이에요. 사랑엔 저스티스가 있어요. 긍휼과 저스티스가 있단 말이에요. 정의가. 근데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때 제일 처음 한 말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의 죄의 빚을 다 갚아 주겠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 죄의 빚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의 눈이 열리니까, 비치니까 영의 눈이 열리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엄청난 빚을 진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때 회개로 죄를 인정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시 갚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내게로 오라. 내가 다 갚았으니까. 내가 너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데 사랑도 많으시지만 우리를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분이 죄의 대가로 반드시 페널티,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버렸으니까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니까 이젠 생명으로, 아들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고 생명으로 계속하여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없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죄 없다고 해서 의인 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어떤 여성이 지나가다가 지갑을 어떤 강도 놈 밑에 훔침을 당할 뻔했어요. 강하게 저항하다가 손가락이 다쳤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이 와서 마침 잡았어요. 법정에 서는데 그 핸드백 든 여인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냥 저 사람 젊은데 그냥 용서하겠습니다. 그냥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재판장이 초범이고 너도 이번에 한 번만 봐줄 테니까 그냥 가, 경고 하면서 땅땅땅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강도는 이 죄에 대한 누군가의 물건을 훔친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강도를
죄가 없다고 해서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라고 말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함 받았다는 것은 할렐루야예요. 그렇다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뭘로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산 받고 예수의 부활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로 이게 예수의 의를 힘입어야 되는 거야. 그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 하나님이. 칭의. 그래서 의롭다 하신 예수님 안에 계속 있을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예수의 보혈로 핏부림으로 죄사함 받은 다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 나 죄 없네. 또 죄 짓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첫 번째 뭐예요? 그렇게 은혜 받았으니 어떻게 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뭐냐면 a sincere heart예요. 정말 신실한 마음인데 어떠한 안에서 신실한 in full assurance of faith예요. 내가 믿는데 확신이 있는 거야. 뭐? 주께서 나를 예수의 피로 나를 용서하셨다니까 아멘 믿는 거죠. assurance 하는 거야. 내 죄가 할렐루야 사함 받았습니다 주님. 이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 좀 믿어볼까?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정말 믿는 거예요. 신시어한 마음, 그 온전한 마음이 뭐라고요? 내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마음인 거예요. 참 마음, 그다음에 온전한 믿음. 정말 말씀을 믿는 거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했다. 할렐루야. 내 삶은 진짜 너무 부족해. 개차반같이 사는데 정말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지만 내가 마지막 날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까? 그때도 assurance of faith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믿음 가운데 있고 그 다음 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같은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너의 죄를 내 피로 사했다. 누구는 너에게 이 페널티를 가할 자가 없다. 그럼 그때 뭐예요? 그럴까가 아니라 아멘인 거죠. 그죠? 내가 너 이름을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 너를 네 아버지 집에 부르겠다. 아멘인 거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faithful, 신실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걸어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 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죄사함 받았으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케어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선한 일 하자. 악당들 은행 털 때 어떻게 해요? 함께 은행을 어떻게 털지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해서 문 앞에 서 있다가 누구 들어오면 쏴 죽여. 막 이러면서 뭔가 악을 격려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을 격려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좀 수고스럽지만 좀만 더 참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애쓰십시다.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무슨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죄사함 받고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서 서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살아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모여야 돼. 예배를 한다는 건 뭐라 했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예배라는 것은 찬양 부르고 뭐 목사님 설교 잠깐 듣다가 과자 먹고 집에 가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에요.
예수의 살을 먹어야지 내 생명이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안단 말이에요. 약속, 카버넌트가 있는 그 보혈을 마실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면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어떻게 돼요?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그냥 좋은 집 좋은 차가 아니에요. 좋은 먹고 마시는 것만 구하자. 필요해요 구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은혜,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내 이웃과 원수를 용서하려는 마음과 각오가 생기기 시작해요. 용서해 볼까? 그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잘 보세요. 오케이. 그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말인가? 로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용서해 주면 용서받아. 그럼 예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십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뭐로 필요해? 내가 그냥 누가 용서해 주면 되는데. 그럼 용서받는데.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당시 랍비들이 3번까지다. 맥시멈 3번까지 용서해 줘라. 형제가 범하면, 잘못하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제가 7번까지 할까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대단한 얘기죠.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칭찬받을 말이죠. 7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와서 집사님 500불만 저한테 주시면 제가 10배로 5,000불로 한 달 안에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어려운데 500불 줬어. 근데 한 달 뒤에 5,000불이 안 왔어. 진짜 사기꾼들은 줘요.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약간 어리석은 사기꾼들은 일단 500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5,000불을 안 줘. 화가 나요, 안 나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화가 난단 말이야. 근데 한 3달 있다 또 왔어. 집사님 10,000불만 주시면 1,000,000불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10,000불 힘들지만 1,000,000불을 위해서 어떻게 한번, 그렇게 해서 7번까지 여러분 용서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람을. 이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용서 안 돼요. 사기 한번 당해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단 말이에요. 용서하는 거요, 쉽지 않아요. 영화 보면서도요, 원수 갚는 장면이 나오면요, 카타르시스를 느낀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학폭을 당해서 사회생활을 못할 지경이 됐는데 그 일진들은 행복하게 잘 사는 거야. 근데 영화를 보니까, 분통이 터지는 영화를 보는데 그 일진들이 잔인하게 응징을 당하면 속에서 뭔가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야.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요, 그 사람을 욕하고 침뱉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 죄인이 누군가를 기분 좋게 용서한다고요? 그건 내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사자의 본성은 고기를 뜯어먹는 건데, 사자가 나는 오늘부터 풀만 먹게 토끼처럼 풀을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본성이에요. 우리라는 존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좀 이제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좀 원수를 사랑하는 척 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부터 원수를 사랑하는데요, 이 사랑은 멀리 거리두기가 중요하잖아요. 주님, 그 인간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주세요. 이제 기도가 은혜롭게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 저 원수를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요, 저 사람 아름다운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 주세요. 당장 나오. 이게 우리의 속마음인 거야,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포장을 하고 싶어도요, 우리라는 인간 자체가 7번 이상, 7번은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런 용서를 해줄 수 있어요?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결단코. 그것도 완전수 7, 완전수 70, 무한히. 이 얘기는 뭐냐면 무한히 용서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해 주라는 거. 하나님의 숫자예요. 나는 7번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영원히 용서하라고요? 끊임없이 용서하라고요? 용서 못해요, 나는. 그러면 나는 결코 죄사함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나는 절대 용서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죄사함 받아요? 아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 말은 좀 힘들지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은 은혜가 되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는 진짜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아세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7번씩 70번 영원히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온 우주 가운데 딱 한 분 있어요. 사람으로서. 누구예요? 또 조용하니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계속되는 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거할 때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나라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당한 그 아픔을 복수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처럼 십자가로 그를 용서하는 아픔을 나도 짊어지겠습니다라는 거야. 그 용서는요 은혜로만 가능해요. 내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누군가를 용서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용서했어요? 야, 대단합니다가 아니에요. 대단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 죄라는 단어를 원래 원어로 보면 빚이라고 얘기했어요. debt. 누가복음은 하마르티아, 실제로 뭐라고 얘기냐면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했었는데 유대인들의 관점은 뭐예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뭔가를 빚진 거예요. 사람에게 뭔가를 빚진 것을 바로 죄라 그래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걸 죄예요. 누가는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것을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건 뭐냐면요 단지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잘못을 잊어줄게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그 빚의 공백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깨끗게 하신단 말이에요. 퓨리파이 하신단 말이에요. 매 순간마다 또 넘어지잖아요. 오늘 내일 안 넘어져요. 내일 또 넘어지면 또 기도할 때마다 이 관계를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죄의 빚을 또 갚아주셔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내 돈을 빌렸으면 마땅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갚지 못할 상황이 되면요 그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 끊어진 관계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 빚을 탕감할 때 이것을 용서하라고 이때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죄의 빚을 보혈로 탕감해 주신 것처럼. 그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에 그 원수가 용서되지 않아요? 그럼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에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빼주세요. 그를 용서합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주기도라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자녀만이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서약 같은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에 의해서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서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 뭘까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나를 지금도 용서하신 예수님 안에서 나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기도를 할 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처럼 이 주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래도 만약에 누군가 도무지 용서되지 않는다면 다음 말씀을 기억하고 마칠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오늘 주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나에게 주문이 되지 않고 달달달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 나를 지금도 용서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주님처럼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하나님 용서합니다. 주님의 때에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신원하여 주시고 회개했다면 정말 주님의 나라에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우리의 주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저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격하며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만 기억하고 싶어하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존재들임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끊임없이 계속하여 영원토록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예수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외에 다른 건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어떤 원수가 내 마음을 장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눈물과 슬픔도, 그 어떤 후회도, 그 어떤 악함도 내 마음속에 허락되지 않고 오직 예수만, 하나님만 나의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기억하오니 성전 되신, 성전 만드신 우리 성령님께서 늘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늘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하여 죄사함에 대한 귀한 말씀, 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본질인데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다짐하고 각오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리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주 예수의 큰 은혜가 오늘 임하게 하셔서 정말 마음속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죄사함의 큰 은혜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큰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